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 은총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떠한 환경에서 이 자리에 왔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고 카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신제품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선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의 이 갤럭시 폰이 처음 나온 게 2009년입니다. 벌써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신제품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나옵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여러분 뭐 다 쓰고 있지만 핸드폰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려고 열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 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도 신제품이기 때문에 써보고자 하고 사보고자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뭐 사진이 잘 나온다, 새로 나온 게 잘 나와봤자 그거 잘 쓸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것 때문에라도 신제품이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왠지 안 바꾸면 뒤처진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삼성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삼성이 아직 인류 기업이 되기 전에 삼성을 인류 기업으로 만든 말이 무엇이었냐라고 봤을 때 다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93년도인데 그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삼성진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영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이건희 회장이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을 때 모든 언론에서 그걸 계속 내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게 바로 삼성을 현재 초일류 기업으로 만든 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야말로 새로운 것에 대한 심리를 정확히 간파한 말이었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했을 때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것을 그러한 절박함이 묻어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새로운 것이 이 새로운 물건이나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또 과학기술이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주변의 물건들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주변의 물건뿐만 아니라 요새는 의학도 발달해가지고요. 좀 얼굴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뀐 얼굴로 자신감을 갖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얼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사이는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만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때는 다 이 얼굴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할 때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얼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 거예요. 쌍수를 할 거냐, 뭐 트임을 할 거냐, 코를 높일 거냐, 뭐 실리콘을 넣을 거냐, 약간 코, 입, 눈, 뭐 어디부터 이 얼굴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요 사이는 잘 안 바뀌니까 턱까지 깎아가지고 좀 쉐이프하게 좀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요. 요새는 핸드폰이 스마트해져 가지고 얼굴 인식을 하잖아요. 얼굴 인식. 그래서 스마트폰을 딱 보기만 해도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조금 일찍 깼어요.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깨서 사람들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일찍 깨서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보려고 보고 좀 확인하고 좀 더 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을 딱 봤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내 얼굴 인식을 못해요, 얘가. 그래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돼. 보통 그러면은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누르면 되는데, 나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누르고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한 7, 8번 만에 되기는 됐어요. 근데 그 바람에 잠이 다 깼습니다. 잠이 다 깨가지고, 빨리 씻고 빨리 나가서 기도나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세면을 얼굴을 씻으려고 딱 바로 앞에 이제 거울이 있으니까 보면서 제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얼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난 이 몰골을 보니까 스마트폰 인식 못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굴이 잘 안 되니까 막 가까이도 가보고 멀리도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진에 찍힌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그 사진이 좋은 사진인지 나쁜 사진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아줌마가 집에서 화장을 2시간째 막 하는 거예요. 화장을. 그러니까 아들이 딱 보고 엄마 오늘 어디 좋은 데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욕탕 가. 목욕탕 가면서도 2시간 화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꾸려고도 하고 따르게 어떻게 하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그 얼굴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남들이 보는 얼굴 말고 또 우리 자신의 새로운 얼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속사람의 얼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큰바위 얼굴과 같은 그런 얼굴, 마음속의 얼굴을 말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속사람의 얼굴, 거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겉사람의 얼굴에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갖는데 정작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풍기게 되는 속사람의 얼굴, 영적인 얼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도 없고 투자도 없고 시간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올바른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은 바로 속사람이 올바르게 되어져 있고 속사람이 깨끗하고 속사람의 얼굴이 정말 제대로 내어져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새로운 얼굴을 어떻게 좀 수술을 해서 바꾸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물건도 아니요, 우리의 보여지는 겉모습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얼굴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일까?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소속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성형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 아무리 뜯어 고쳐도 원판은 안 변한다.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고 하고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판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원판이 바뀌어야 되는데 원판은 그대로인데 겉모양만 바꿔진다고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원판을 아예 바꿔야 돼요. 원판을 갈아쳐야 돼요. 원판이 바뀌기 전까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판을 바꾸는 걸 다른 말로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았었냐? 에덴 동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소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아담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가 어떤 일이 만들었냐?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속이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소속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마귀의 소속으로 바뀌어졌었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소속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정죄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냐? 바로 소속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애틀랜타라고 하는 곳에 가서 8년째 지금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LA에 계신 분들이나 뉴욕에 계신 분들이 오면 우리 애틀랜타를 시골이라 그럽니다. 시골. 그래서 그분 거기도 살기 괜찮은데 하여간 이 시골에서 산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LA나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 보면 뭐 우리가 시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시골에도요, 호남 향유에, 영남 향유에, 무슨 각 대학마다 동문회 무슨 이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출신이니, 자기 동양이 어디니, 학교를 어디 나왔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만나면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고향이 어디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디에 살았었냐, 교회는 어디 다녔냐, 이것을 굉장히 물어보고 그것으로 친근한 자기들만의 소속감을 갖는다는 거. 우리는 이 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만의 소속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 좋은 소속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108 절을 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고향을 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의 의가 강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의 지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하다가 보면 정작 중요한 소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재직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차량 봉사를 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주일날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성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는 일본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못 드렸어요. 봉사하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왜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이유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뭘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 이런 노력을 해라 저런 노력을 해라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딱 하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얼굴에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냐?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이 채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상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이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제 성이 고씨입니다. 고씨. 그래서 제 성이 고씨이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름에 대한 피해예요. 제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 첫 번에 만나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발음이 영용이기 때문에 이응이 4번 들어갑니다. 공씨가 아닌 게 다행이야. 그러면 이응이 5번 들어가는데 이응이 4번 들어가면요 이거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낳으면 제 자녀를 낳으면 절대로 이름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해야겠다.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짓지 못하는 이름이 몇 개 있어요. 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 돌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거든요. 순수한 한국 이름으로. 그런데 이름을 못 지어요. 왜냐하면 제 성이 고시기 때문에 그걸 지었을 때는 학교 가서 놀림받을 게 뻔합니다. 또 딸을 낳으면 그 당시에 제가 아이 낳을 때쯤 돼서 리라라는 말, 리라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리라라는 얼마나 좋은 이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0% 이제 뭐 학교에서 놀림받을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난 이성이 너무 싫어.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좋을 때든지 슬픈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술집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혹시 술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기도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모임으로 인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지, 세상 풍파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교회 오므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포로 수용소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수용소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여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뜻도 없습니다. 바꾸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방이지만 오늘 당장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위로를 받고 빵 한 조각을 더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위문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만 원하지 그 이상의 것을 구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포로 수용소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는 더 이상 늘어나도 안 돼. 늘어나면 자기만 피곤해.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고 이 정도만 있으면 딱 좋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는 비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런 발상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은 훈련소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훈련소는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군대 같은 데가 훈련하는 곳인데, 훈련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위로와 위문이 필요하지만 위로와 위문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냐?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로가 채워지지 않고 그 위로가 자기의 성에 차지 않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느니, 교회가 메말랐느니 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위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 수용소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용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사를 길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상에 나가서 잘 잊어버리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렸는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 다른 거 하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과거 이야기입니다. 왜냐? 제가 잘 분석을 해봤더니 과거 이야기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를 하면요,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말을 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세상 말로 잘못된 예언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점점 미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냐 어린아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짜장면이 맛있으면 어린아이고 짜장면이 맛없을 때가 되면 어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다 대통령이게, 그렇게 하면 다 과학자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에 차서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어른이 되어지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야기, 라떼 이야기를 하면 저분은 나이가 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무엇이냐? 바로 미래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네가 예전에 이랬지, 예전에 이랬었지,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이렇게 했었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옛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전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 것에 대해 얽매여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부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부대로 바뀌는 것을 주님이 새로운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완벽한 변화예요. 그냥 물질이 옷을 만드는데 실로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이 그냥 조그만 실이었는데 그 실들을 통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옷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다, 이런 바뀜이 아니야. 아직 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가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 완전히 변화받았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이랬었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은 과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아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됐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케이, 그것으로 좋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 얼마나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 보고도 다 척척척 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피리어드가 찍혀있지가 않아요. 즉 문단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문단은 19절에 끝납니다. 19절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17절로 끝내면 안 돼요. 17절에서 19절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이냐 라고 그 답을 이야기하는데, 그 답이 바로 다음 구절에 말씀하듯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거 갖고 있으면 화목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새로워지면 화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말씀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화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옛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화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화목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자신을 화목의 제물이 되겠다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역이셨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막혀져 있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기 자신의 그 화목의 제물로 드리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뻐 보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편리해 보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소속이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화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냐? 예배도 화목하고 나서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화목하진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20절 19절로 피리어드를 찍고 문단이 끝나고 20절에 첫 문장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20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서로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부부간에 화목하고, 친구간에 화목하고, 이웃간에 화목하고, 성도간에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항상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죄악을 짓는 장소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하건 나쁜 일을 하건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받은 존재로서 이전 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닌, 과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